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14장 26절에서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6절에서 29절에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아멘. 여러분, 우리나라의 역사의 도시 경주에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가보신 분들이라면 경주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이 중고등학교 때 수학여행을 2번이나 경주로 갔어요.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시절 또한 현장 합수로 한 번 가기도 했고, 또 한 번은 이 한 성도님의 조문 예배차 들른 적이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첨성대입니다. 왜냐하면 현장에서 보니까 정말 별로 볼 게 없는 게 그거였거든요. 저거 버리고 여기까지 왔나 싶기도 하고요. 너무도 평범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첨성대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것이 있나요? 왜 첨성대라고 불렀는지, 첨성대가 뭐 하는 것인지 아십니까? 첨성대는요, 별을 볼 수 있는 장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옛날에 별을 관측했던 곳이 바로 첨성대였어요. 그런데 이 첨성대는 그냥 지어진 것이 아니라 정확한 의도를 가지고 지었다는 것입니다. 밑바닥을 둘러싼 이 기단석 있죠. 기단석하고 맨 위에 보면 이 정자석, 우물정자, 이 정자석을 조회하면 27단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꼭대기에 이 정자석을 합하면 28단이라고 합니다. 이 28단은 무슨 뜻을 의미하는가 하면요, 당시 그들이 연구한 것에 의하면 별자리의 수가 28개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밑에 기단석을 넣어서 29단이 된 것은 당시 음력을 사용했지 않습니까? 음력을 사용하니까 한 달의 길이가 29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두 29단이라는 것이죠. 또 중앙에 보면 이 창문이 뚫려 있는데요, 창문은 이 정남향으로 뚫려 있습니다. 정남향으로 뚫려 있고, 그 창문 위로 12개의 이 단이 있어요. 12개의 이 단이 있고, 아래도 12단을 있거든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12은 12달을 의미하는 것이고, 24, 12니까 24지 않습니까? 24는 24절기를 의미한다고 해요. 그것만이 아니라 정남향으로 되어 있는 이 창문은 춘분과 추분 때가 되면 빛이 들어오는데 그 밑바닥까지 정확하게 빛이 비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지와 동지에는 전혀 빛이 들어오지 않도록 설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세밀하게 첨성대 얘기를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뭔가 대하여 조금 더 깊이 알면요, 그것이 훨씬 더 가까이 다가오기 때문이에요. 첨성대에 대해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알고 나면 첨성대를 볼 때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도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첨성대를 보면서 이 대단한 이 과학 작품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조금만 더 깊이 알면 주일에고 그냥 이 하나님을 만나러 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조금만 더 깊이 알 수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조금만 더 정확하게 알면 주님의 말씀을 조금만 더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조금 더 정확하게 안다면 하나님의 이 거룩한 성전에 오실 때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점점 더 다른 이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께서 가장 어두운 시간, 이 밤 사경에, 그것도 물 위를 걸어 제자들에게 오시는데요. 중요한 것은 지금도 주님은 저나 여러분의 가장 어두운 이 밤 사경에 물 위를 걸어서라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이 사실입니다. 그러게 우리가 삶이 아무리 어려워도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시력 같은 이 밤 사경에도 주님은 우리에게 오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그것은 주님께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물이든지 바다든지 높은 산든지 그것은 문제가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주님은 우리가 오실 수 있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물 위를 걸어오신 것을 본 제자들이 두려워서 어쩔 줄을 모릅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거든요. 그렇게 모두가 두려워할 때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런 주님의 음성이 들린다면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어요? 지금 제자들은 바다 위를 걸어오는 뭔가를 보고 유령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스승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이지요. 여러분이 만약 이 음성을 듣는다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지금 내 인생에 두려움이 많아서 쩔쩔매고 있는데 도대체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없는 이 어려움 속에 있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안심해, 내가 있잖아, 두려워하지 마 라고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반응하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응하시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음성을 듣고 한 사람이 선뜻 나서는데요, 바로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고 있는데 밤 사경 가장 어두운 시간에 바람이 불고 거센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반응이 없는 거예요. 왜일까요? 왜 그렇습니까? 유령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유령이 말까지 하니까 더 두려운 것이지요. 그때 용기 있는 한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한 사람이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만일 주님이시라면, 다시 말해서 베드로는 그 순간 주님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태도를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러분, 신앙은요, 확인 작업이 필요합니다. 확인 작업. 어려운 문제에 부닥들었을 때 두려움 가운데 있는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된다면 그것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이 말씀을 나에게 하시는 것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분명한 것인지를 확인해 봐야 한다는 것이지. 바로 그 확인 작업을 베드로는 했던 거예요. 베드로는 성격이 급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 급한 성격으로 인해서 용기를 가지고 가장 먼저 나서서 주님을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보면 28절입니다. 28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이에요? 만일 주님이 확실하다면 나에게 물 위로 걸어오라고 명령해 달라는 거예요. 그것은 만약 주님이 확실하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물 위라도 걸을 수 있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것을 확인해 보고 싶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신앙은요, 베드로처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그냥 두리뭉실 지나가는 게 아니고요, 확인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번 사건에 대해 역사해 주십시오. 사실 그것은 의심이 아니라 믿음의 태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없으면 베드로처럼 어떻게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면 어느 누가 물 위를 걷겠다고 말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주님이 말씀하신다면 내가 물 위라도 충분히 걸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풍랑도 잦아들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바람 같은 것은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었다면 베드로처럼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에 대하여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주님이시라면, 수많은 병자를 일으키신 주님이시라면 물 위를 능히 걷게 하실 것이라고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1장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확신 가지고 확인자고한 베드로는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두려움 속에서도 아무도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 베드로는 주님이라면 내가 물 위를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만일 주님이라면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신앙은요,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대충 믿는다고 하면 물 위를 걸을 수가 없어요. 풍랑 있는 바다 위를 어떻게 뛰어들어 걸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믿는 사람들은 믿음의 이 확인 작업으로 인하여 물 위를 걷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믿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 아닙니까? 물 위를 걷는 은혜는요, 주의 능력을 믿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물 위라도 걸을 수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렇다면 만일 주님이라면 나로 물 위를 걸어오라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베드로의 고백 속에 담겨져 있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다시 말해서 우리도 베드로처럼 믿음의 확신 가지고 물 위를 걷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려면 무엇이 필요한 것일까요? 오늘 보면 2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는 베드로의 고백의 중요한 것은 베드로는 자신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물 위를 걷는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려면 첫 번째로 능력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게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물 위를 걷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 믿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둠의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이 슬픔이 있어요.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이 강한 바람과 거센 풍랑과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길 수 있으려면 내 능력이 아니라 주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능력이 없거든요. 능력의 주께서 걸으라고 말씀하실 때만 걸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은혜는 주님께 모든 것이 달려있음을 고백하고 믿는 자들에게만 이 경험하게 되는 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렇습니다. 능력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재물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경험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박사라고 해도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풍랑이는 바다를 잠잠케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믿을 때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능력의 주님을 베드로는 믿는 것입니다. 내가 무리를 걸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주님의 능력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지기만 하면, 내 안에 있다면 나는 무리로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마태복음 9장에서는 주님께서 눈먼 소경을 고치시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소경들을 고치시기 전에 질문을 한 가지 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능히 이 일을 행할 줄을 믿느냐? 내가 능히 이 일을 행할 줄을 믿느냐? 그러자 소경들이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어떻게?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라고 말하는 즉시 눈이 떠집니다. 여러분, 능력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무리를 걸을 수 있는 능력, 기적 같은 인생을 살 수 있는 능력은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은 주님의 말씀 안에 있어요. 그 말씀을 붙들고 살 때, 그 은혜의 옷자락을 우리가 붙잡을 때 물결을 이기고 바람을 이기고 고난을 이겨내는 인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인 S대학 학생들이 대부분 미래에 대하여 굉장히 불안해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통계에 의하면 S대 졸업생들 중에 60%밖에 취업을 못한다고 합니다. 아무리 좋다는 S대학을 나와도 40%가 이 취업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조금 똑똑하고 머리가 좀 좋다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학벌이 좀 좋다고 인생의 그 파도를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물론 그럴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요,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이 바람과 풍랑은 이겨낼 힘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어느 누구도 두렵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다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능력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주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필요합니다. 그분의 은혜가 옷자락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분의 능력의 은혜를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밤 사경에 있는 이 바람으로 인하여 순식간에 내 인생의 배가 침몰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잘난 사람이어도 어느 순간 이 감당할 수 없는 바람과 풍랑이 불어닥치면 우리는 고난 속에 견딜 수가 없거든요. 그러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요, 주님의 능력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 말씀하시면 물이든지 바다든지 어디든지 오라고 말씀하시면 저는 갈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한 것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사업장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그 함께하심이 필요하다고 믿으십니까? 내 삶의 어떤 영역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셔야 한다고 고백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분만 함께 하신다면 풍랑이 일든 거센 바람이 불든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러한 것들을 이겨낼 능력은요, 우리 자신이 아니에요. 우리 자신이 아니라 주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자가 무리를 걷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무리를 걷는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려면 무엇이 필요한 것일까요? 오늘 보면 2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9절 시작.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오라고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께 갔다는 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리를 걷는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해 보려고 한다면 두 번째, 믿음의 고백이 삶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물 위로 뛰어들어야 합니다. 물 위로 뛰어들어야 돼요. 주님이 물 위로 걸으라고 하시는데, 아이 주님, 제가 어떻게 물 위를 걸어가요? 빠지면 어떡해요?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물 위를 가보는 거예요. 삶으로 확인을 해보는 것입니다. 믿음이 삶으로 바뀌지 않고는 은혜를 확인할 길이 없거든요. 그렇게 물 위로 뛰어드는 순간 베드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그 붙잡아 주시는 은혜를 경험한 것입니다. 배에서 뛰어내리지 않았다면 베드로도 절대로 경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어렴풋이 깨달았겠지만 베드로는 직접 물속에 뛰어내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입니다.
삶의 순간이 아무리 어려워도 위험해도 힘든 것이라 할지라도 용기를 내서 믿음의 삶이 되도록 해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 정말 능력의 하나님이시구나, 능력의 하나님 몸속 경험하기 때문이지요. 모세가 10가지 재앙을 만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모세에게 능력을 보여주시지요. 모세가 들고 있던 지팡이를 던지면 뱀이 되고요, 그 뱀을 다시 잡으면 지팡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두려워서 잡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되었어요? 뱀은 지팡이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두렵지만, 겁이 나지만, 혹시 물려서 독이 자기 몸속에 퍼질지도 모르지만 잡으면 홍해를 가른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잡지 못하면 능력의 지팡이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왜 이렇게 위험한 것을 시키십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위험한 것을 시키십니까? 라고 따진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 발이 물 위에 닿을 때에야 내가 물 위에 걸을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된다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확인 작업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느낌이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십시오. 신앙은 느낌이 아니에요.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배에서 바다로 뛰어 들어가 보는 거예요. 발을 디디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발을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그런 경험을 해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그랬어요. 제자들은 물 위를 걸어 오는 분을 보고 두려워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유령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유령이 말까지 하니까 더 두렵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확인합니다. 확인하고 주님이시라면 저 걸을 수 있습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물 위를 걷는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물 위라도 뛰어들어서 물 위를 걷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 번째로, 안전한 배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안전한 배에서 내려와야 돼요. 마태복음 14장 2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어디서 내렸다고요? 어디서 내렸어요? 배에서 내렸어요. 배는 어떤 것입니까? 배는 아무리 물이 많아도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만들어진 것이 배입니다. 그래서 그 많은 물이 출렁이는 바다 위를 갈 수 있는 것이 바로 배예요. 다시 말해서 배 안에 있으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안전합니다. 그런데 그곳을 빠져나와봐야 물 위를 걷는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안에서 빠져나와봐야 돼요. 물 위를 걸으면 배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배에서. 여러분, 사실 배가 안전한 것 같지만 정말 안전했습니까? 처음에는 안전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배를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면 갈수록 그 배 안에 있는 것이 두렵습니다. 거센 풍랑이 일어 뒤집어질 수도 있고요, 바람이 더 거세지만 완전히 가라앉아 수장될지도 모르거든요. 여러분, 여러분이 타고 있는 배는 어떤 배입니까? 어떤 배예요? 그것이 어떤 배이든지 배는요,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아니 그리스도인들이 각자 나름대로 자신이 갖고 있는 인생에 비해서 이 정도면 안전하다고 생각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어느 순간인가 감당할 수 있는 이 풍랑이 몰아치면 그 안전한 배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 배에서 뛰어내려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그분의 능력을 믿고 뛰어내리는 것이죠. 죽으면 죽으리란 이 각오로 뛰어내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조금씩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을 향하여 담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이 배에 그대로 있어서는 은혜를 확인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배에서 내려보는 거예요.
그러기에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만큼 도전적인 사람들도 없습니다. 믿음이 좋을수록 죽으면 이 죽으리라고 하는 이 각오로 뛰어내리거든요. 하나님은요, 그런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을 결코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성경에 다니엘이 그랬어요. 다니엘은 안전한 배에서 뛰어내렸어요. 우상에 바친 왕의 진미를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먹으면 삶이 더 수월해지고 순간은 편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상에 바친 것이라면 no thank you, no thank you. 왕의 진미를 권하자 다니엘은 말합니다. 괜찮아, 저는 물만 마시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안전한 배에서 뛰어내린 것입니다. 뛰어내렸더니 그 용모의 아름다움과 윤택함이 그 음식을 먹는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나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 은혜를 체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게 된 것이지요. 그들은 안전한 배에서 뛰어내려 예루살렘이 있는 곳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기도했지만 사자굴에서도 머리카락 하나 다치지 않고 구원받는 은혜를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안전한 배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물 위로 뛰어내리면 풀무불 속에서도 옷자락 하나 걸리지 않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게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한 작업이 필요합니다. 게다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부여함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내가 안전하다고 가지고 있는 배 정도가 아니에요. 이 정도면 안전하다고 믿는 그런 배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 뒤집혀 물에 빠질지도 모르는 그런 배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믿음의 배는 참으로 놀라운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왜 사소한 것 때문에 그렇게 두려워하십니까? 우리가 적어도 물 위를 걷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믿음의 억만장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믿음의 풍요로움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어려우면 못 견디는 거예요. 어쩔 줄을 몰라요. 우리가 믿음의 부유한 자인 것을 믿는다면 내 인생의 물결과 거센 바람, 그것이 뭐 그리 대수겠습니까? 밤 사경이 뭐 그리 두렵겠어요. 육지에서 술이나 떨어진 이 바다 한가운데 있다 해도 그런들 어떻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그분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데 말입니다. 그렇다면 혹시라도 이 그분의 능력을, 그분의 은혜를 확인하지 못해서 그런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확인하지 못한다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이 배 안에서 어쩔 바를 모른 채 어두운 밤을 계속 살아갈 뿐인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처럼 확인해 보기로 한다면 우리도 배에서 뛰어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확실한 확인을 꼭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 삶의 안전한 배에서 뛰어내려 물 위를 걷는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초라한 것이 아니에요. 보잘것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의 능력은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 모든 인생의 배보다 훨씬 더 놀라운 능력을 가진 영광스러운 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 위를 걷는 그 놀라운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려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하십시오. 그러므로 물 위를 걷는 기적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